2월 21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청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쌍화차 하나씩 받으셨지요? 예, 우리 유한자 권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어제 주일날이긴 했지만 이게 국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어요. 우리 광준이가 참여를 했는데 2등을 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고요. 여러분, 이게 철인 3종 경기가 처음에는 2km는 수영이고요. 끝나자마자 40km를 자전거로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10km를 또 달려야 됩니다. 뜀박질로. 이게 보통 체력이 아닙니다. 이게 왜 오죽하면 제목이 철인이겠습니까? 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광준이가 전화가 왔어요. 대회 앞에 두면 꼭 저에게 전화를 줘요. 저도 전화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님 잘하고 올게요. 어제 그리고 갔는데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우리 유한자 권사님이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고맙다고.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광준이를 참 귀하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선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기할 때마다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당하면서 큰 인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국제대회로 출전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준이뿐만 아니라 우리 진흥에 속한 모든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준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유한자 권사님과 그 가족이 복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이제 시편 42편 우리가 계속 외울 날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외쳐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분 기도 사역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모두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잠언 25장부터는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의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잠언 25장 1절이 기록하고 있지요.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편집됐느냐? 잠언 25장 이하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솔로몬의 잠언을 신하들이 편집을 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불어닥칠 수 있는 위험,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도 언제든지 정복하기 위해 공격해 올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국가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민들이 남유다로 대거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남유다의 국가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민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바로 이런 때 정말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공격해 오면 정말 이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자. 하나님 말씀 듣자. 이 어떤 사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자. 이거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형태, 하나님께서요, 뭔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들에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이 아버지는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곡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인은 아주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얘야, 이제 내가 내 일을 시작하게 될 텐데, 내가 내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준다. 왜 이야기해 주느냐?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에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겁니다. 이제 내가 내 일을 시작할 텐데 내가 너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그 일이 시작되었을 때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근데 2절 가사가 더 가슴이 꽉 찍혀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말 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얘야, 내가 내 일을 시작할 때 너 너무 힘들 수 있어. 너 눈물 날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도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주는 이유는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도 너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밭이 사랑의 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믿음입니다, 이거 선포해 드렸어요. 오늘 이제 그러면 오직 믿음이면 되냐? 네, 됩니다. 오직 믿음이면 돼요. 그런데 정작 오직 믿음으로 나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일 그리스도인에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신다고 해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 그런 믿음, 즉 사랑의 믿음이 사랑의 마음에 밭이 돼 있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이 사랑을 머금고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요, 예배소 교회,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예배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계시도록 너희들이 해야 하는데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고 권면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믿음이면 된다고 하는데 왜 또 사랑이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 사랑 가운데에서 텃밭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그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버거운 일이고요, 힘든 일이고요, 눈물 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버겁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잠언은 책망이고 꾸지람으로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 그 말씀과 동행해 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아멘 하는데 이빨 빠지듯이 이빨이 빠져 있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안 듣다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어느 순간 안 듣다가 하나님 말씀 딱 들려올 때, 뭐야 하나님 왜 말씀, 거꾸로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해?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쫙 읽어올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새벽에 나온 게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우리 잠깐 소풍 왔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코앞에 닥쳐올 때가 금방 옵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오늘 새벽 꼭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물 나는 일이고 정말 힘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고달픈 일이라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5절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이렇게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끝나는 날 아니다. 예, 기쁨이 올 건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나에게는 노여움처럼 다가오지만, 그래서 울음과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라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래합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었기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시험 안 듭니다. 별말을 다 해도 시험 안 들어요. 왜 그 말 했대? 왜 그 말 했어? 이런 것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그때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주님 위해 살아가면 되는 거야. 설령 이 바람이 나 힘들게 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간다 해도 주님 위해 살다가 주님 위해 죽으면 돼.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이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면요, 이 고백이 가슴에서 뭉클뭉클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시고 계시겠지만 실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이 아수르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사네립 왕입니다. 이 사네립 왕이 이제 급기야 남유다 쳐들어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와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13절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기 시작해요. 우려했던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실제 일어나요. 자, 걱정했던 일이 실제 발생합니다. 남유다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심지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신하들조차도요,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뭐하며? 비방.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 지금 남유다는 어떤 준비를 했었어요? 잠언 말씀을 갖고 읽었죠. 위험이 불어닥치기 전에 신앙 공동체가 준비하고 있자. 미리 준비하고 있자. 그랬었죠? 아주 5가지 준비했었어요. 뭘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안에서 첫 번째는 찌꺼기를 제거하듯 자기 마음 안에 악한 것을 제거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분수를 기억하고 겸손했고요. 세 번째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논점만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자로 준비됐고요. 5번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이 5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남유다는 그런 공동체가 이미 되었어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준비되었어요. 이렇게 준비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었기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돼버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19장 말씀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쟁은 하나님이 해버려요. 하나님이 다 그냥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어디로 가고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5가지 또다시 기억해야겠죠. 잠언 25장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멋있죠? 신앙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멋있죠?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약소국가였습니다. 아수르가 더 강했어요. 약소국가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그 뒤에 사네립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사신을 보냅니다. 열왕기하 20장 12,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에는 세계 패권을 갖고 있었던 아수르도 전쟁에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중심일 때는 아수르도 이겼어요. 히스기야가. 자,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자기 중심이 돼버립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예언합니다.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다. 그 내용이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러므로 잠언 25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해 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었다면, 계속해서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남유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실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알기로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왕,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런 왕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너 때문에 남유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자아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강론해 드리는 거예요. 자꾸 강론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내 중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정말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 그래가지고요 뭐 내 말을 들었네, 내 말을 안 들었네, 이것 가지고 뭐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애기들이 나는 거예요. 애기들이 나. 교회뿐만 아니에요. 뭐 사회도 똑같아요. 나가서 봐보세요. 내 말을 들었네, 안 들었네, 맨날 그 소리만 해보세요. 그 공동체 온전하지 않아요. 내 말은 사라지셔야 됩니다. 내 말이 오히려,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제가 목회하면서요, 내 계획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지난번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이 앞에 나이팅게일 우리 교회가 사고 싶었잖아요. 매매한다고 현수막 조그만하게 붙였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가지고 당회가 모였어요. 우리 차가 우리가 구매하자. 그런데 지는 교회에다가는 안 팔겠대요. 그럼 월세라도 달라. 한 달에 200만 원씩 줄 테니까. 그때가 2019년도였어요. 그때 10월 달이었어요. 정책당이 할 때였으니까. 그때 저기서 팔았으면요, 우리에게 월세 줬으면 우리 하나도 사용 못하고 맨날 월세 줄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오히려 여러분 안 된 게 감사가 더 크더라니까요. 목회하면 할수록 배운다니까요. 오히려 내 말대로 안 된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도 안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대응하면 언제든지 승리해요. 자, 오늘 본문 1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자기 자랑에 빠져버립니다. 내일은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내일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기의 영역인 줄 알았던 부자가 나옵니다. 내일이 자기의 영역인 줄 알고 창고를 짓자고. 그때 하나님은요, 야,
내일은 네 영역이 아니야. 나의 영역이야. 네 생명 너 오늘 저녁에 내가 거두어갈 거야. 너 내일은요 하나님 영역입니다. 오늘을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일 가서 그때 감사할게요. 아니요, 그건 내일이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오늘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오늘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미래가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을 그냥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면서 오늘을 은혜로 그냥 삽니다. 현재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코끝에 숨이 쉬어지고 있다면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고 타인이 나를 칭찬하는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 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들려오면 갈짓자 그려버리는 겁니다. 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예 하지 마. 하나님만 나 칭찬해 주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별로 아멘 안 하시지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칭찬하면 그냥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칭찬에 목마르면요 비굴해지고요 교만해지고 결국 나중에 뭐 하냐? 다퉈요. 싸움밖에 안 해요. 왜 싸워요? 내 칭찬이 목마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말이죠, 다른 사람 이게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교회 가면 이런 말이 있대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메모 좀 해봤어요.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조용히 축하해 줄게. 예?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조용히 축하해 줄게. 아니 분명히 축하받을 일을 했고 축하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축하를 안 해준다는 거, 조용히 뒤에 가서 조용히 해주겠대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 말이야 도대체. 이런 게 있대요 실제. 아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 칭찬해 줄 일 있으면 칭찬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이유가 뭐냐? 시기 질투가 너무 가득하니까. 다 자기만 칭찬하기를. 아픔이지요. 시기하는 분위기가 교회를 장악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게 싸움밖에 안 한다니까요. 오늘 3절, 4절, 5절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잠언서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잠언은 뭐라고요? 마치 바늘로 콕 찌르듯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게 책망처럼 들리거든. 찌르는 말이니까.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감사로 받는다니까요. 근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것을 반대로 받아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성경은 나오는 거예요. 있는 자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그 있는 것에서 더 풍성해질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자는 네가 갖고 있는 그것조차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온 것이 그냥 감사되십시오. 예, 감사한 날이에요. 분노하는 마음 왜 일어나요? 자기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기 뜻이 관철되어야만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봐,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잖아. 저 이런 표현 요즘에 자주 쓰는데요. 잠언서 강론하기 때문에 쓰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충직한 상황을, 자, 6절 읽고 말씀 나눠보십시다. 6절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친구 같은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직으로 받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이라도 듣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 심령이 나로 꽉, 내 자신으로 꽉 차 있어. 내 자아로 꽉 차 있어. 그러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심령이 가난해 보세요. 교훈의 말을 하든 책망의 말을 하든 의로 교육하게 하는 말을 하든 바르게 사는 게 뭔지 말해주시는 그런 자문의 말을 하시든 아멘이 그냥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배당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영원히 목마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족합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그래, 다 소화가 돼버려요. 소화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양약이 돼요. 오늘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될 겁니다. 자기 자아로 배불러 있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꿀도 싫어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야 돼요. 나아가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타이밍. 숨어야 할 때인지 앞으로 나가야 할 때인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재앙의 때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숨는 지혜도 누립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밭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밭을 잘 준비하고 있었기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의 삶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을 버리고 자기 자아,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고 자기 칭찬에 빠지게 된 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말, 자기 의, 자기 자랑만 합니다. 결국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의 멸망을 선고받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사랑이 충만한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내 교회 사랑합니다. 내 가정, 이 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야 할 분명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